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6절, 구약성경 6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찢었으나 나는 정글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니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하느냐만 하시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삼아 알지오리야. 무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이때 연합군으로 승리에 기여했던 미국과 소련이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협정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한국에 설치하고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여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그리고 시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산이 됩니다. 결국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남한에서는요 1948년 5월 10일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자유 선거를 실시합니다. 북한에서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유엔 한국위원단이 출입하는 것조차도 막아버립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소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른바 김일성 체제하에 북한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르호보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이때가 BC 931년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209년간 존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남유다는 345년간 존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세겜에 모입니다. 이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들, 다시 말하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왕의 부친, 즉 솔로몬 때 우리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다. 왕이 솔로몬이 시킨 고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왕은 우리로 하여금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로들은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 통치했었을 때 같이 통치했던 그 신하들을 말합니다. 이때 이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만족스러운 대답으로 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왕을 끝까지 섬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원로들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을 함께 지내며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 40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23년 동안의 전반기 통치, 17년 동안의 후반기 통치로 나눕니다. 전반기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성전까지 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평화스럽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솔로몬 안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높여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솔로몬이 후반기에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히려 군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원로들은 전반기 후반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에게 왕은 솔로몬 왕의 전반기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간청을 물리치고 자기와 함께 했던 소년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시고 왕의 부친은 채찍으로 벌했더라면 왕은 정갈로 벌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일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생활했던 그 여인이 1000명이죠. 그렇다면 이 1000명에 되는 이 여인들을 섬기면서 부패했던 사람들은 그의 10배, 20배 아니면 10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주 한 명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중 주는 많은 시녀들도 있을 것이고 지키는 병사들도 있겠죠.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후기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성을 짓는 모습과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고역과 멍해가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바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었다. 솔로몬이 시킨 노역과 멍해가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다. 그러니 제발 왕은 좀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했던 대답은 앞으로 더 무겁게 더 강하게 징계하겠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말합니다. 병법에도 전쟁 시에는 도망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아군의 피해도 많아지죠. 그래서 공격할 때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면은 공격하고 한쪽 면은 도망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을 하나 돌보라 하면서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선포를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죠. 르호보암은 이 10지파가 빨리 하나로 뭉쳐지고 큰 힘을 발휘하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8만 명의 병사를 소집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모두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성읍에 자신의 나라의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병사들을 두고 양식을 저장하고 방패와 창을 드는 등 방어 체계를 강하게 구축하죠. 반면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당연히 자신이 만든 그 산당과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자신의 제사장들을 세워버립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쪽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르호보암은 더 강해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승승장구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3년 동안 다윗의 길로 잘 행했던 르호보암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게 됐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남색하는 모습들, 더불어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너가 나를 버렸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겸비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은 왜 분열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해서 공동체가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또는 우리 가정이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대답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이유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왜 원로들의 가르침을 왜 버렸을까? 원로들의 가르침을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그는 그들의 말보다는 젊은 신하들의 말, 자신을 높여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했던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가 교만해졌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민석 씨가 쓴 삼국지라는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비가 작전에 능통한 그 책사를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이죠.
이 제갈공명을 3번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삼고초려, 즉 초가집을 3번 돌아보다, 즉 유능한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을 얻은 이 요비는 제갈공명이 주는 그 작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제갈공명에게 물어보죠. 수시로 물어보면서 공명이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결과 가장 약했던 이 총나라가 삼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나라, 우리가 잘 아는 송건의 오나라와 그리고 조조의 위나라가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가 강할 때는 고구려가 백제가 연합하고, 또 고구려가 강하면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제갈공명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는데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 얘기하죠. 장군, 제갈공명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결과 관우는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5만 병력을 이끌었던 요비도 이릉대전에서 오나라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도 참모들이 얘기하죠. 제갈공명에게 물어봐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를 먼저 얕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강해. 우리는 계속 승승장구했어. 우리는 사기가 높아.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유능해. 저들은 무능해. 상대를 얕봅니다. 그리고 책사들의 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교만해질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칩니다. 큰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우리 3,000명 정도만 보려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죠. 그 결과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한지 않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의 말을 수용하고 있으며 왜 수용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얕보이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할 때 왜 수용하고 있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깨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소통을 하다가 수용하는 모습이 왜 수용하는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대화가 없다 보면 갈등이 있겠죠.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아빠가 하라면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경우 그 아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죠. 이유는 뭐예요? 강압적이니까 혼날까 봐. 아니면 아빠가 매를 들까 봐. 아니면 쫓겨낼까 봐. 그 경우 그것은 올바른 수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또 아버지도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서로를 수용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통 가운데 서로가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서로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모습. 그런데 교만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깔봅니다. 얕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흘러 넘기죠. 자기 말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하지 못하고 어떤 걸 수용하냐 하면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뜻과 같은 말만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베타 사건이 있죠. 이들이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지어지냐면 바벨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모습, 우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하게 된다면 바벨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은다도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밤마다 이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려고 했고 늘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월권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하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자기의 위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수용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너희들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르호보암 옆에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옆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내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히 바벨을 짓는 자가 아닌 성전이 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한 자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내 자리를 망각하고 내 입지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